214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왜 구속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평온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비전을 실행해 가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유혹들을 무너뜨리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바쁜 삶 속에서 분주히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분명한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2해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배와 행사들이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지난주에 임직자를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름을 받은 14분들이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님들 또한 많은 기도로 그들을 아버지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삶의 어려운 형편과 공경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사에게 늘 진실함과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도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워룸 기도의 힘이라는 이런 앞에 포스터가 보이시겠습니까? 네, 앞에 보이는 어둠 기도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하게 하였고 또한 이 기도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어느 날까지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 보편적이고 또 최고로 잘 만든 영화라고 이렇게 소개된 영화인데 짧게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편이 있고 또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남편은 성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었고 또 세상의 가치와 또한 그가 바라는 돈이라는 부
명예만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내와 항상 이 남편의 싸움의 원인은 이 남편은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와 어린 딸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가 성공만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 하나만 가지고 달려갔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매일 이 와이프와 이 아내와 이 남편은 항상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싸움을 하는, 그리고 그런 어린 딸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혼자서 외로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나왔는데요. 어느 날 이 여주인공 엘리자베스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올려오면서 집을 팔겠다는 이런 연락을 받게 되고, 또 이 엘리자베스는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 주인공은 몰랐지만 이 집을 팔겠다는 그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엘리자베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 집주인 할머니에게 이제 집에 대한 파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이제 엘리자베스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 오히려 믿음이 어떠냐, 신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느냐, 이런 전혀 엉뚱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는 사실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지만 전혀 지금 나에게 말을 했던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난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기도의 중요성을 난 전혀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께서는 이제 엘리자베스에 대한 이런 사정을 들으시고는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기도만이 이 답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기도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할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아까 포스터에 보여드렸던 워룸이라는 기도의 방이라는 건데요. 이 워룸이라는 것을 이제 군사적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군사적 용어인데 한 공간에 여러 군 관계자들과 간부들이 함께 모여서 실시간으로 전쟁의 이런 상황과 작전 계획을 짜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작전을 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께서는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그 앞의 문제,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 숨어 있는 적을 위해서 기도로서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기도에 대한 전혀 그런 믿음도 없었고, 또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와중에 이런 할머니의 그런 말을 통해서 긴가민가하던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벽장 한 곳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한 공간을 만들자마자 엘리자베스에게는 위기가 오는데요. 남편이 다른 여인과 외도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엘리자베스에게 이 남편이 나중에 돼서 이제 그 한 공간에 대한 이 남편이 알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 자기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동안에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위해서 썼던 그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결국 그 남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줄거리인데요. 그때 영화의 한 대사가 제게 감동을 줬던 게 어떤 대사였냐면,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지만 전혀 바뀌는 게 없었다. 하지만 내가 이 남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묵묵히 뒤에서 그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안 했었는데 남편이 변화가 되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피고축 변호사시다. 그러니 본인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방해를 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기도의 힘이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대사가 있는데요. 시편 20장 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같은 장의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구원하시리라. 제가 이렇게 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제 아내와의 제가 결혼을 3년 차에 뒀었던 시기였는데요.
다툼이 최고조에 달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저는 아내와 살지 못하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얻고 이혼해서라도 사역을 혼자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었던 순간이었는데, 이 영화가 그때는 제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때도 저는 기도에 대한 이렇게 확신이 없었는데 이 영화가 되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와의 싸움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금에 와서 뒤돌아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못된 놈이었더라고요. 이게 모든 아내의 모든 행동과 잘못, 연약한 점을 제가 항상 지적하고 그건 잘못된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리고 또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뒤면 제 아내는 이제 화가 나서 교회를 가지 않지만 저는 묵묵히 교회를 가서 또 교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 아내는 가라지 나는 알고, 그러면서 그런 헛된 믿음의 신앙으로 지키겠다고 있었던 그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굳은 일도 하고 봉사와 이런 설거지 같은 것들 했지만 집에서는 제 손에는 전혀 물 한 방울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와 집에서의 서로 다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항상 이런 잘못됐어,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됐어 이렇게 말했던 제가 오히려 더 나쁜 놈이었고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말다툼에서 원래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만 저는 그래도 항상 말을 지다 보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말씀을 가지고 먼저 아내에게 공격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먼저 복종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아내는 방언을 합니다. 5장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먼저 죽도록 사랑해라. 이렇게 먼저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저히 말씀으로도 못 이기겠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스타일로 갑니다. 어디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안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을 서려고 그러냐 하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모르냐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면 제 아내가 콧방귀 끼면서 하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 땅값이 더 비싸거든. 그러면서 저는 그런 땅값이 더 비싸다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항상 지는 싸움을 했었죠. 그러다가 너무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었던 저는 그럼 정말 기도로서 이 상황을 변화를 시켜봐야 되겠구나. 기도로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의 싸움이 있고 난 뒤에 아내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실로 나와 조용히 그날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또 사탄의 관계에 빠져 저를 핍박하나이다. 쫓아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하루하루 지나던 어느 날 그날의 묵상의 말씀이 제게 엄청 감동으로 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제 아내 또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말씀을 갑자기 제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내를 너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너의 아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모습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또한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저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사랑, 왜 사랑을 하지 않느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의 정의를 되게 내리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하던 중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사랑의 정의를 저는 성경에서 찾고자 성경을 계속 찾아보다가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필레오 같은 친구와 여린 같은 사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가페, 섬김과 희생의 사랑은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확신에 찬 대답이 1년 동안 모든 영역에서 밥 먹는 식단의 반찬에서부터 모든 상황에서까지 고난을 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에 대한 그런 섬김과 희생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질문하셨던 게 사랑하지 않겠느냐가 먼저 섬겨보지 않겠느냐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 저에게 남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 그런 대답을 제가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내의 그런 모든 잔소리 앞에서 저는 잔소리 듣고는 그냥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런 여자야, 저 여자는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야.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체면을 걸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또 제가 빨래와 설거지를 또 같이 하게 되면서 같이 함께 육아를 하게 되고, 그런 제 모습을 통해서 안에 또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함께 이제 신앙의 방향과 그리고 함께 신앙에 대한 이렇게 토론을 할 정도에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에 이렇게 짧게 제 간증과 그리고 또 아까 기도의 힘이라는 이런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지금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기도는 정말 힘이 있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항복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쓰려고 했던 그 왕관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가, 아니면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이 있으셨던가, 아니면은 그 우리 앞에 환경에 그리고 어려움 속에 처해진 그 뒤편의 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 적을 향해서 기도로서 대적하며 싸워오셨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집중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럼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 수많은 문제의 어려움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힘은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며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과 기도, 말씀, 이런 생활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어떠한 위기와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대적하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조차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또한 마음과 뜻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또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주변과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파이프,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큰 댐에서 물이 이제 가득 찬 큰 댐에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별로 물이 이렇게 공급되듯이 우리의 기도의 그 파이프를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이 된다면 하늘로부터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이 각 가정별로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링크, 연결고리입니다. 무능한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링크로서, 기도로서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같은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절과 절망, 그리고 염려, 불평, 갈등만이 남아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우리는 소원 성취를 원하는 그런 통로적인 역할로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지름길로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관계 회복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내가 기도로서 관계 회복이 되고, 또한 그 기도로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분들과 또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매우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지금도 그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런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유튜브 방송, 기독교 방송 채널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런 한때 이제 저의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이제 간절히 찾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새롭게 하소서라는 채널을 계속 보게 되었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겁게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을 만나 주심에 따라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런 출연진들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고난과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쭉 이제 여러 회를 보면서 결과를 냈었는데, 이런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분들과 만나 주셨다는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전에 하준파파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를 하는 이런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게 되고, 또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런 신앙의 여정들 그리고 이런 간증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분의 아픈 사연을 좀 듣게 되었는데요. 그에게는 이런 하준파파라는 명칭처럼 하준이라는 큰 아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준이라는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돌이 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 따졌다고 합니다. 따져 묻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너무 그런 모든 현실을 부정하듯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중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단다. 이런 말로써 이제 위로를 하는데, 그 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대성통곡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이제 아들을 가진 이제 아버지로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새벽 2시에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데 도저히 이 나오는 눈물과 콧물을 참을 수가 없어 혼자 끄끄거리면서 대성통곡을 했었는데요. 어느 대목보다 제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단다. 이 대목에 갑자기 제가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갑자기 급격히 몰려와서 그 새벽에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도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한 장면은 이 멜 깁슨이라는 이 감독이 이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점을 하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방향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표현을 하면서 눈물 한 방울이 예수님께로 뚝 떨어지는 이 장면을 연출을 하였는데요. 당연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감독이 이런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눈물이 되어 예수님께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또 아들의 그런 죽음 앞에서 또 침묵하셨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도 그 크고 갚지 못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 아들의 출생이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들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또 이런 삶 속에서 또 하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또 생기는구나 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저를 이제 멘토하셨던 목사님과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조언이 생각나서 이 아들을 케어하고 키우면서 계속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관찰하던 도중 이제 이 어린 아이다 보니까 떼를 쓰고 투정을 하고 밥을 먹으라 해도 잘 안 먹고 그러던 저에게는 이제 학교 수업과 이제 여러 가지 병행이 되면서 짜증과 이제 분노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뭔가 막 화를 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희대야, 너도 그랬잖아. 내가 너를 위해 참고 기다리며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널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었단다. 제가 좀 신학교를 늦게 들어간 것만큼 세상을 좀 많이 돌았습니다. 제가 많이 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왔다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만큼 그런 마음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런 제 아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컸다 보니까 싫으면 싫다, 좋으면 박수치고 웃으면서 저에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뭔가 거창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대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작은 표현이라도 이 아이와 같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표현이라도 한다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우리가 드리는 표현은 작은 신음조차 그리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보좌에 상달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찬양 중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를 보시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화답을 주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왜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목적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그 어떤 작은 표현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매일 넘어지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또 우리의 어떠한 작은 신음과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작은 목소리라도 어떠한 작은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져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자 신청 주보에 보면 자세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12월 25일 날은 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현장 속에서도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워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